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3면입니다.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3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또 삶의 자리를 잠시 멈추고 주님 전에 나와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시선이 또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수요일 저녁은 이 땅의 어떤 생각들, 아니 오늘날 우리 시대의 것들을 다 좀 내려놓고 이 과거, 이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의미가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를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마음을 좀 편히 가지시고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새겨보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레위기 23장에는 7가지의 대표적인 절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이렇게 지키라고 만드신 그러한 절기들입니다. 이 절기를 이제 7가지 절기를요. 봄 절기와 또 가을 절기로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여기까지가 바로 봄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3월에서 4월 정도에 해당하는 양력으로 그 기간이고요.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3가지의 절기가 오늘 함께 볼 나팔절, 또 다음 주에 볼 이 대속죄일과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 이 3가지 절기는 가을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하면 양력으로 9월과 10월 달에 있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봄의 절기 같은 경우에는 다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이고 또 그 칠칠절에 아주 다양한 의미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가을에 있는 절기를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살펴볼 본문은 이제 나팔절이라는 그런 절기입니다. 24절에 보시면 나팔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팔절 이렇게 명확하게 절기 이름이 나와 있진 않은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 민수기 19장 1절에 보면 나팔을 불 날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유대인들은 이제 이 날을 나팔절로 이렇게 명칭하고 지켜왔습니다. 자, 그럼 나팔절이라는 것은요, 언제 나팔을 불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째 달, 곧 그 달 첫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7월 1일에 이 나팔을 불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7월 1일은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이 구약에 보면요, 매 달의 첫째 날, 이날에 이제 월삭이라고 해서 월삭을 지킬 것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7월 1일은 기본적으로 이제 월삭을 지키는 날인데 7월 1일은 그것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에는요, 달력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종교력이 있고요. 또 민간,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민간력 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과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하면 3가지가 되는데요. 근데 종교력으로 지금 7월 1일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간역으로는 1월 1일을 신년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때가 이제 9월이나 10월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9월이나 10월에 신년의 인사를 하고 신년의 축제를 합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이 사과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주시는 그런 하셨죠.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신년에 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이 나팔절 이 날에 이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지금 7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이 날은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러한 날이 바로 이 나팔절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 새해 처음 시작하는 날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죠. 평소에는 이렇게 아침 해가 뜨는 것도 그냥 별로 신경 안 쓰다가 이제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순간에는 이 해 뜨는 거 보겠다고 막 동해 바다로 가기도 하고요. 뭐 호텔을 잡고 그 안에서 파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새해에는 우리 교회에도 예전에는 이렇게 철야 기도 해가지고 이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까지 기도도 하고 했지만 요즘에는 그런 거 다 대부분이 사라지고 없죠. 그런데 1년에 한 번 그래도 이렇게 밤을 새면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송구영신 예배 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이제 예배로 이렇게 맞이하는 이제 그러한 날이 있는데요. 바로 이 나팔절은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이제 그러한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자, 나팔절은요, 24절에 다시 보시면은 5가지를 어떻게 지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7월 1일에 지켜라. 2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마라. 쉬는 날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성회로 모여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없지만 레위기 23장에, 그죠? 25절에 보면은 화제를 드려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어떤 제사까지 같이 드리는 이제 그러한 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새해가 될 때 나팔을 불고 하던 일을 멈추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날, 그날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나팔절에 어떤 나팔을 부는지 한번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예, 저기 보면 이렇게 이 뿔이 이렇게 보이죠. 이게 나팔인데요. 저게 뭘로 만든 거냐면 이 순양의 이 뿔로 만든 거예요. 이게 쇼팔이라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아버지랑 이스라엘 가서 하나 사오셨는데요. 이만한 거. 근데 불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재주가 없으면 못 붑니다. 상당히 어려운데요. 근데 저 뿔을 불면서 여기 나오는 그 나팔을 불라는 것이 이 양각 나팔. 이 양의 뿔로 만들어진 이것을 이제 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명시적으로 이 나팔절을 지켰던 사건은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사건이 어디 나오냐면요. 에스라서 3장에 나와 있고 느헤미야서 8장에 나와 있는데 제가 왜 한 번 나온다고 했냐면 이 에스라 3장과 느헤미야 8장은 같은 사건을 이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고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 몇 년 했다 그랬습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죠. 이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3차에 걸쳐 잡혀가고 돌아올 때에도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귀환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을 했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죠. 그때 이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성전 이제 수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때 에스라 학자 에스라가 돌아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이제 새롭게 하고 3차 귀환 때 누가 오냐면 바로 느헤미야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한 일이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것을 52일 만에 아주 놀라운 리더십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 성벽이 재건된 날이 엘룰월 25일이다 이렇게 이제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말하는 엘룰월이 바로 6월입니다. 6월. 그래서 6월 25일에 성벽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느헤미야 8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 6월 25일 그 날에 이제 성벽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5일이 지난 시점 7월 1일에 모든 백성들이 지금 수문학 광장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학자이면서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이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요청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새벽 6시부터 낮 12시까지 정오까지죠. 6시간 동안 이 말씀 사경회를 하는 장면이 이 느헤미야서 8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먼저 율법책을 읽고 백성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사람들 사이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그러한 장면이 이 느헤미야서 8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면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그들이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느헤미야서 8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지자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요. 결국에는 심령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이 언제 있었던 것이냐면 바로 7월 1일 나팔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이 성벽이 완성된 것, 이제 그것에 이제 기쁨이 있기도 했고 7월 1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성회를 갖는데 이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 이제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달라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부흥의 역사, 말씀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울고 있는 사람들 향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기 보면은 이날이 우리 주의 성일이다. 바로 나팔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근심하거나 울지 말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그러면서 지금 나팔절에 그 절기를 함께 지키는 모습이 지금 느헤미야 8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팔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 여기 24절에 보시면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념한다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회상한다 그리고 기억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단어가 또 쓰인 곳이 어디냐면 6월절을 제정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날은 6월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애굽의 10가지의 재앙,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그 장자의 죽음 심판, 그 심판이 그 피를 바른 집, 그 집에 심판이 넘어갔다. 그래서 그 심판이 넘어간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6월절이지요. 근데 나팔절은 그러면 무엇을 기념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나팔절에 부는 나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했던 나팔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은나팔이 있고 양강나팔이 있어요. 은나팔은 말 그대로 이제 은으로 만든 그런 나팔이고요. 그리고 양강나팔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순양의 이 뿔로 만든 그러한 이제 나팔입니다. 근데 유대인 랍비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나팔절 때 사용하는 나팔은 은나팔이 아니라 아까 이 양강나팔, 뿔로 된 나팔로 이제 불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강나팔, 이 순양의 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 유대인들이 떠올리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떠올리는 것이에요. 뿔, 순양의 뿔, 아브라함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이 아들을 이제 번제로 죽이려고 잡으려고 칼을 들고 실제 아들을 죽이려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면서 그것이 이제 막지요. 그러면서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정말 네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그것을 이제 확인받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평가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고 천사가 그것을 막았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돌아봤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옆에 그 가시덤불에 이 숫양, 이 뿔이 거기에 걸려있는 양이 있었고 그 양을 가져다가 대신 제사를 지내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준비해 주셨다. 그래가지고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이야기했던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서 이 양을 준비해 주셨다. 순양을 준비해 주셨고 그 양을 이제 받으셨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제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이제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이 양각 나팔을 불 때 그 은혜를 떠올린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그래서 이 새해 첫날에 양각 나팔을 부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주셨던 그 은혜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 그것이 바로 이 새해 나팔절에 온 백성이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렇게 한 해 동안에 지난 한 해 동안에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준비해 주시고 또 예비해 주시고 또 함께 하실 그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그 나팔을 부는 날, 그날이 바로 이 나팔절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그 의미가 이 나팔절의 의미를 조금 지금 살려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지난 한 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 그것들을 이제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요. 또 돌아보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카드를 받기도 하고 또 함께 또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 해의 그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그런 모습, 그 송구영신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이 나팔절의 이 모습을 우리가 지금 재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의미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 나팔절의 의미,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또 이 출애굽기에 보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때 어떠한 일들이 있냐면 나팔 소리가 들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팔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나팔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앞으로도 계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날이 바로 이 나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나팔절은 메시아의 재림과 또 메시아가 재림하셔서 하실 심판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14절 이하인데 하반절인데요.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나팔을 부시며 남쪽에서 회리바람을 일으키시며 진군하신다. 여기 보면 주 하나님이 나팔을 부시면서 이제 진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 유대인 랍비들은 바로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 그때의 모습을 지금 나팔을 불면서 이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14절의 말씀이 나팔절, 이 나팔절 나팔을 불 때 메시아의 재림, 다시 오심을 기억하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요, 스바냐 1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스바냐 선지자는 바로 이 나팔을 불 때 이것이 심판의 날이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아멘. 여기 보면요, 바로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있을 그 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아주 무섭고 두려운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스바냐 1장 16절에서는 그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이 심판의 날, 그것이 바로 이 나팔 소리와 연결되는 이 나팔절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나팔을 불면서 다시 오실 주님, 그러니까 재림하실, 유대인들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이 아니죠. 유대인들에게는 오실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하실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또 기억하는 날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 성경과도 연결이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부터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 말씀을 지금 동일하게 신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 모르겠습니다. 양각 나팔 그런 소리가 날지 어떤 나팔 소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 재림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고요. 마태복음 24장 31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느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모으시는 이제 그러한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이 나팔절은요, 어떤 한 해의 시작, 그래서 지난 한 해에 감사하고 또 이 한 해에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해의 시작 때 무엇을 지금 생각하냐면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에게서는 무엇이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끝을 생각하고 지금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끝을 보지 못하면은요,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이 그냥 파묻힐 때가 있어요. 하루하루 나의 모든 시선이 나의 지금 당장에 처한 삶에 매몰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마지막이 있구나, 주님의 재림이 있구나, 마지막 재림 때 심판의 자리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자리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 오늘 하루의 삶, 한 해의 시작을 다시 세워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끝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나의 삶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팔절의 이야기를 읽을 때 다시 오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겠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삶이 우리 성도가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또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죠.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하나님의 신 은혜를 또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또 이렇게 재림하실 그 주님, 또 마지막에 있을 심판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렬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나팔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다시 깨우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주님, 주님의 재림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복되게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